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포위된 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사 상태로 멸망 직전인 사마리아 성에 대해 기적적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루 사이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계획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이때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 4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은 생각하기를 어차피 굶어 죽느니 양식 있는 곳은 아람 군대밖에 없으니 그곳에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고도 용기 있는 생각을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라 같은 희망을 향해 해질 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 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 앞에는 아람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6, 7절에서 설명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어 보이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만 생각하고 절망했더라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야 동이 트듯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숨막히는 어려움들,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동이 틀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인간의 끝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에 투항한다 해도 산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유대 민족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기서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와 보니 군인은 한 사람도 없고 먹고 마실 것이 널려 있음을 발견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또 은, 금, 옷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만족하고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들에게서 사마리아 성을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아람 진영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는데 성 안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자신들이 빨리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성 안의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위대한 일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일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황급히 철수시킨 것은 나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또 이들을 살리신 까닭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아람 진영에 머물며 즐기라고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지금도 어둠에 갇혀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지체 말고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인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분이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결국 문상을 가서 영정 앞에서 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전하면 잘 믿지 않을 것 같아 망설입니다. 이것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다가 많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수치 같은 감정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 밤중에 모든 군수품을 그대로 버려둔 채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했는데 여호람 왕은 이 말을 아람군의 속임수라고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때가 한밤중이고 전달자가 나병 환자이고 또 메시지가 납득이 안 가는 황당한 내용이었기에 왕은 그 소식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왕은 분명 몇 시간 전에 엘리사의 예언을 드렸음에도 이 아람 군대의 퇴각 소식이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깊은 불신과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전도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부터 나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아는 자는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믿기 어려운 소식을 왕은 정탐꾼을 보내 드디어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아람 진영을 노력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물가가 하루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였는데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기쁜 소식이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군중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왕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은 장관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인들 어찌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으랴 하며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 안으로 제한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그 장관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의 틀에 가두어 인간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일은 작은 일입니다. 내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상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전차와 말과 거대한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여 아람 군대의 포위망을 단숨에 풀어버리시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시는 힘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